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요절 42절을 2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 정욕을 쫓아서 편하고 쉽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다르죠. 또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는 사명의 십자가 없이 편하게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부인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고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힘들기도 하죠. 그리하여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이런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고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이 서로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갈등하시고 마음이 매우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서로 다를 때 그래서 내적으로 고민되고 갈등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24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22장 19,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가지고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24절을 보시면 그중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서열이 앞서는가?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서로가 자기가 더 크다 이렇게 하니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서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심지어 이제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는데 큰 자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될수록 더 많은 특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또 더 많은 섬김이 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특권과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제 큰 자가 되고자 했던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서도 그 대령 소위 중위 대위가 있고 다음 영광급 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이 있는데요.
육사 마치면 대체로 중년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령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요. 대령에서 별 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근데 대령에서 진급해서 별을 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특권들, 혜택들이 주어져요. 또 국회의원이 되면 어때요? 국회의원 뭐 가끔 뉴스에 보면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들, 특권들이 아주 많죠. 뭐 KTX를 공짜로 탈 수도 있고, 비행기도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등등등 이제 혜택이 아주 많죠. 또 기업에서도 이사로 승진하면 또 많은 이제 혜택이 주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특권,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섬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25, 26절 상반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당시 로마 황제는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백성들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칭함을 사람들로부터 그런 은인이라는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의 임금들이나 그 집권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막 말 한마디로 주관하고 싶었고 또 은인이라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함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6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매우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권세자들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 하반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는 세상 지도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큰 사람은 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젊은 사람과 자기를 낮춰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사람은 그만큼 큰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다스리는 자는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나 그만큼 자기 의전을 받고자 하고 막 섬김 받고자 하고 특권을 누리고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은 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그들이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어쨌든 큰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를 낮춰야 하고 또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앉아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서 그만큼 음식값도 지불하고 그런 서비스도 사실은 돈으로 다 지불하는 거죠. 앉아서 먹는,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앉아서 먹는 자, 그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보다는 앉아서 먹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큰 분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자기 목숨을 제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섬기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큰 자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춰야 하고 또 다스리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자시지만 제자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사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 한강교회라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로 있습니까? 예수님은 27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서로 내가 더 큰 자가 돼야겠다 해서 큰 자가 되고자 다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나 우리는 큰 자가 되고자 다투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자기 일만 하는 그런 분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는 자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자로 있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로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로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섬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시간이나 나의 여러 재능들 또는 나의 마음과 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섬길 때 이렇게 섬기면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남을 섬길 때 먼저는 남이 살아날 것이고 그걸 볼 때 나도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다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라요. 한 사람이 큰 자가 되고자 하고 다투게 되면.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살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자가 되고자 다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31, 32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고했다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사탄의 혹독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비록 잠깐 넘어질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연약해서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즉 강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나 과신했어요. 33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물론 이 말은 진심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이 말은 진심이지만 또 한편 그는 연약했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그 하루도 못 버티고 몇 시간도 안 돼 부인한 게 그만큼 연약했어요. 그때 그는 시몬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그의 믿음이 아주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다는 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하여 시몬 베드로는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돌이킨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굳게 하는 대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그가 잠깐은 넘어졌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었고, 돌이킨 후에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제 깊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하고 평상시 기도를 더 이제 진짜 많이 하고 믿음 있는 큰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도 누구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합니다? 우리는 평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마 지금 기억에 1991년 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남센터에 있을 때 이제 2년 선배들이 보통 그때 군대를 많이 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떨어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경고를 삼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때는 교회 새벽 기도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매일 6시에 거의 매일 1년 이상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또 내가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셔서라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군대 가서 하나님이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셔서라도 제가 돌이키고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큰 승리를 했어요. 그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 평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1년 동안 매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나는 안 그럴 거야. 자기를 과신하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연약하고 실패하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평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2장,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제가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30분, 미니멈, 맥시멈이 아니라 최소한 하루 3번 합쳐서 30분 이상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무서운 유혹을 보셨고 제자들이 연약해서 유혹에 빠질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연약해서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의 유혹에 빠질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100%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과 세상 욕심 후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어요. 제자요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 정욕의 유혹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정욕의 유혹은 달콤하고 아주 강력해서 사람이 세상 정욕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정욕 유혹은 아주 달콤한데 세상 정욕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소원을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원보다도 세상 정욕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소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 정욕 유혹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 돼요. 아주 한 주 예배 빠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자꾸 이제 신앙이 상대적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세속화되어서 결국은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또 불신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유혹 역시 강력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불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때 신자의 정체성도 지키고 거룩한 삶도 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알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불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교만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겠다는 각오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42절이 중요합니다.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잔을 예수님에게서 옮기시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이 잔을 옮기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잔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예수님에게서 이 잔을 이렇게 옮기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면 예수님께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 잔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 독배를 마시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할 때 이제 이 잔을 이 독배를 내가 피하지 않고 마시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뻥을 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잔은 상징적으로 내가 뭐 고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42절에서 말씀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사람들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 두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하니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섭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는 고통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잔을 마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 뜻은 뭐였어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4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이나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44절에 보면 이를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셨지만 또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소원과 힘을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을 순종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고 싶지만 또 할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원과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흘려내렸어요. 정말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을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몸에서 온 땀방울이 나 흘러내리고 핏방울같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영접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소원과 힘을 얻으셨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 정도 소원이 없었는데 반복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그 뜻에 순종할 힘이 생기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한두 번 기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또는 저절로 되지 않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저절로 영접되고 순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또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고 좋다는 것을 아무리 머리로 잘 알아도 내면에 소원과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소원과 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소원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의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소원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소원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마시고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결단,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위대한 결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위대한 결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진노의 잔이 부담스럽다고 이 진노의 잔을 피해버리면 그러면 당장이야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아셨죠? 반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당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나의 뜻과 나에게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게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도 영화롭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까지는 제가 원하는 것은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도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되었다 해서 나는 유익이 있겠지만 또 한편 타락할 위험성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풀타임 목자로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었고 열매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을 꺾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꺾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애쓰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꺾을 수 있는 소원과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소원과 힘이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자기 부인이나 사명의 십자가 없이 쉽고 편하게 살려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제가 자기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 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힘쓰고 애써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죠.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 정욕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이제 세상 정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소원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그것도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 너무나 분명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주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5절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의하면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 양성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자 양성을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용서 못하고 막 미워와 분노,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불순종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외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신이 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가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봅니다. 궤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궤변을 말씀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소원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소원과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45,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을 인하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않고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6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6절 시험이나 40절 유혹이나 다 페일라스모스라는 같은 단어예요. 시험, 유혹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소원이 없으면 자꾸 졸려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듣다가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슬퍼지면 자꾸 자게 돼요. 들어 눕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탄은 유혹과 핍박을 통해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때로는 아주 달콤하고 때로는 강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는 지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심는 안일과 교만과 두려움과 불신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96년부터 제가 스텝 목자 되기 위한 순회 훈련을 받을 때부터 매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한 벌써 25, 26년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사탄의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고 반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기 순종하기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큰 자가 되고자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거나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에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